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8월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위대한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며, 나쁜 습관은 성공의 길을 가로막고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 이렇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고 그게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행동. 그렇다면 그 습관으로 형성된 행동이 바꾸는데 쉽게 바꿔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꿔질 수 없겠지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거듭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 내 신앙의 행동들, 그리고 나의 삶의 행동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형성된 습관으로 생겨진 것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겠죠. 1920년 인도에서 선교하던 싱이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캘커타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아주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동굴에 늑대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늑대를 2마리 잡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늑대인 줄 알고 잡았는데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아이 2명이었습니다. 정말 부모에 의해서 어찌됐든지 버려졌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든지 이 늑대들이 이 2아이를 보살펴 기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이 마치 늑대 같은 그런 모습들이기에 처음에 볼 때는 늑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아이 2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도 늑대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겠지, 열심히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금방 돌아오겠지 생각하며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기 마치 자녀처럼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2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여자에게 이름도 지어졌다고 그러죠. 하나는 아마라, 또 하나는 카마라. 굉장히 많은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며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른 아이처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4발로 뛰어다녔지요. 늑대처럼 4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2발로 걸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2발로 걷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음식을 주면 다른 아이들은 보통적으로 음식 그릇에 받아서 그리고 숟갈이나 포크로 아니면 젓갈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음식을 주면 입이 먼저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비나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늑대처럼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질병에 걸려서 이 두 아이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이 늑대에 의해서 길러지고 늑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데려다가 정말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베풀며 좋은 것을 주며 교육하며 그렇게 되면 사람처럼 다른 아이처럼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 형성되었던 그런 늑대와 같은 그런 삶들 그 모습이 습관이 되어서 결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은 정말 바꾸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들게 될 때는 우리의 삶 모습에서 나쁜 습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습관은 바꾸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은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고 그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2장 39절 4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습관, 관습, 규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도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 성경들은 모두 동일하게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개정개혁은 습관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다른 성경들은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오랜 모습 가운데서 그것이 삶이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인 기도로 인하여 승리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에 바로 그 어려움도 이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자기를 배반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믿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재물을 가룟 유다가 맡아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원통한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에도 제자들이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2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설 거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을 양육했던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들이 정작 행하는 모습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앉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기신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으로,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배반할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거지요. 정말 가장 믿었던 그런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오늘 성경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죽음이 임박한 그런 순간에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감담산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겟세마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틀린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장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전체의 큰 산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가시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 바로 거기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가시던 기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 4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이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소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습관적인 기도, 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습관적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간절함을 담으며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 기도, 그렇다면 마지막 그 순간은 좀 대충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다른 일을 좀 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기도로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저들이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저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감정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분노하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서 내가 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불끈 일어서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가장 위기의 그 순간에 사람은 자기의 본능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에 그의 감정적인 그런 모습들로 분노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습관화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야 됨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습관화되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있겠지요, 기도가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삶, 그 삶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삶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 정말 시간도 없습니다. 육체의 피곤함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결국은 예배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예배는 언제나 우선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고 결국은 예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기도도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기도도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입술이 다물어지게 되고 기도는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원망하며 울부짖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몇 번 성경을 읽다가 그냥 덮어두고 그만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습관화돼야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왜 내가 감당해야 되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은 왜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습관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사역이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었음을 믿으며 내가 기쁨으로 은혜로 더 열심히 감당하지 못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더 많이 감당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더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감당함의 모습이 습관이 되면 우리에게 사역 감당하는 기쁨이 이렇게 넘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신앙의 삶들이 습관화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화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이 습관화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앙이 우리에서 습관화되게 만들 수 있을까?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1%, 우리의 삶에서 1%를 먼저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1%, 100% 중에 1%, 그거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 나가야 되고, 때로는 모든 예배에 나가야 되고, 때로는 밤에 잠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하여 금방 중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습관이 되지 않았기에 그 모습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너무나도 피곤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1%의 모습을 먼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가장 조금, 가장 적게 먼저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클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2분 이하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분 이하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기도가 중단되지 아니하게 되죠. 2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5분 해야지, 10분 해야지, 30분 정도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보면 또 지루해집니다. 조금 하다가 보면 금방 중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2분 이하, 1분으로 기도를 하면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삶 살게 해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1분 이내로 짧게 기도하고 잠에 듭니다. 내일도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레도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것이 3분이 되고 그것이 5분이 되고 그것이 10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클리어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1%를 먼저 우리가 습관화시키는 모습이 있게 되면 우리는 습관화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1%를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화시켜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습관화되어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짧게 그렇게 기도하고 짧게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몇 번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2010년에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9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습관이 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66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내가 행하는 일들을 66일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먼저 반응하며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꾸준함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66일은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 1분이어도 좋습니다. 2분이어도 좋습니다. 신앙의 그 습관들을 66일 동안 끊임없이 계속하는 꾸준함의 모습이 있어야 그 행동들이 습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몸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 몸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그동안 반복해온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이란 한 번의 행위가 아닌 하나의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습관이 만들어준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며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일어서시며 제자들과 함께 나서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고 그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방학이 되면 우리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행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두 번씩 이렇게 수련회 성경학교 계속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 젊은 믿음의 친구들에게 신앙이 습관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신앙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장성하여도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든든한 믿음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습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녀들이 신앙적인 일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에 신앙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신앙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